지금은 2024년 파리올림픽 기간입니다. 이번 기독교를 모독하고 동성애자들을 내세워서 개막식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개막식은 세느강이라고 하는 이 파리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개막식을 했습니다. 이 세느강은 폭이 100에서 200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은 이보다 2배가 더 커서 200에서 400m 정도 크다고 합니다. 한강에 비하면 세느강은 동네 개천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느강을 보고 한강을 와서 보거나 또는 한강을 보고 세느강을 본 사람들은 이 한강이 얼마나 많이 물이 많고 얼마나 복된 강인지를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고, 특별히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강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놀라운 강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이자 젖줄입니다. 이 한강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어떻게 이렇게 365일 줄지 않고 저 한강을 가서 쳐다보고 가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워요. 또 어떻게 365일, 10년, 20년, 30년을 저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올 걸까?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뭐냐면 한강의 시작점이 어디일까? 한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그 한강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에서 있는 금대봉이라고 하는 자락에 약 800m 정도의 이 곳이 있다는데, 이곳 이름이 검룡소입니다. 이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많은 복을 약속받고 그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끼친 인물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검룡소다는 것이죠.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인 것처럼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이 아브라함이 검룡소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즉 가문에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문의 검룡소 또는 교회의 검룡소, 민족의 검룡소, 직장의 검룡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이나 어디든지 출발의 검룡소가 다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과 그의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받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검룡소로서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본인만 복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았다. 한강을 통해서 혜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검룡소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서 수원지가 되고, 이 물을 걸러서 먹고, 이 물로 공장이 돌아가고, 이 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의 출발점 검룡소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첫 번째는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같이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축복이요 연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연못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저수지가 많다는 것은 땅의 기반이 잘 받쳐져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는 절대로 저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듯이 그 땅은 물이 비가 오면 그대로 스며드는 땅이에요. 저수지가 없어요. 저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수할 수 없는 땅을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연못이다. 그럴 때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 모두 검룡소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출발점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특이한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아주 무서운 구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 끝부분에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조카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들이 멸망할 때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보디바리와 많은 집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야곱의 일생에서 라반이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터전과 모든 곳에서 복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맥락이 같아요. 롯의 식구가 다 8식구였는데 2명이 모자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남의 고급 클럽이나 이태원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00배가 더 타락한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00배나 더 악하고 악한 동네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이 같은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복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오늘 말씀도 있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면에서 많은 반성과 계획이 필요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하 제한, 아이를 낳지 말자 이런 걸로 학교에서 표어 만들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래서 3335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서 35세에는 끝내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새 자녀를 낳으면 가정에게 불이익을 줄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3명만 낳으면 의료보험, 산부인과 진료비 다 혜택이 없었어요. 없앴다고. 이게 30년 전인데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니까요. 그 당시에 정책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지만 이 정책을 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4-5명은 기본인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몇 명이라고요? 0.68명, 1명이 안 돼요. 2사람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1명도 못 낳아요. 반면에 유대인의 출산율 평균이 2.3명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3.0명이에요. 정교회, 기독교 한 분파 정교회는 그냥 무조건 애가 생기면 납니다. 그래서 평균이 6.1명이에요. 10명 낳은 정교회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모슬림은 2.9에서 3.1명, 평균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무슬림은 6에서 6.9명을 지금 계속 낳아요. 한국의 기독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경고가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 시대의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축복의 대명사였어요. 이 당시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장이고 터전이고 집이고 재물의 모든 출발을 말하는데 삶의 모든 게 다 땅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그게 직장이고 그게 터전이고 집이고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든든한 직장, 삶의 터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삶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땅의 축복, 직장의 축복, 터전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여기 내 방패가 된다. 막아준다. 위험이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준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게 증명이 됐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3절 말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너 그거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온매 기죽어 하고 얼른 되돌려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패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상이에요. 제가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보다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상장을 줄 때 상인가 아니면 뭐 금메달 주는 그런 상인가 어떤 표창장인가 이런 상이 있는데 왜 이걸 상이라고 번역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이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봉급이고 생계비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래서 생계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생계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양식,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계비, 임금, 하나님께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데 복이 계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데,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잘 되지만 내 후손도 잘 될 거다. 이게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은 3, 4대에서 끝낸다. 하나님의 사람은 수천 대에 걸쳐서 긍휼을 베풀지만 악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끝내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계속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 9장 5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 때문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아요. 나는 좀 안 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만 부자로 그 시대 당대에 잘 살고 그냥 끝내버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중요한 것은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높은 명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3가지가 있어요.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 명성, 명예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지금도 모슬림이나 또 저쪽에 가면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커요.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창대는 물론 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7번에 있는데 이 축복의 단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 믿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뭘 믿었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과 나에게, 이 민족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을 말해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뭐겠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족족 다 믿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믿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족족 믿는 것이. 그 다음에 협의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의와 도덕인데, 한국의 기독교가 요 점을 약간의 도외시한 적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만 좋으면 사회에 나가서는 도덕적 정의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순종은 샤마라고 하는 것인데 지적으로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럴 때 순종했다,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3절부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라 쉐마 이스라엘, 4절에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키는 건 그 다음이고 듣는 거,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이 있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 존재를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문자로도 드렸는데, 헬스장에서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게 거꾸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시면 있죠. 가보면 매달려가지고 싹 뒤로 돌아가서 뇌에 이쪽에 피를 통하게 하려고 한참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핸드폰 보면서 종아리 마사지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 덜덜덜덜 떠는 거. 그걸 하고 있다가 이 옆으로 이제 러닝머신 한다고 옮겨갔어요. 한 3분쯤 지났는데 이 거꾸리에 매달려 있는 남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막. 왜냐하면 그게 순간에 피가 몰리면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했는지 버튼 누르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가서 보니까 코드가 뽑혀 있는 거예요. 코드를 꼽아주니까 이제 얼른 올라와서 러닝머신 하고 있는 아주머니 뒤통수를 가서 빡 때리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 핸드폰 충전하려고 거꾸리 충전 코드를 뽑아놓고 자기 거를 꼽아놓은 거예요. 그 아줌마는 뺐으면 그걸 꼽아놓고 갔어야지. 냉장고처럼 코드가 항상 꽂혀 있거나 핸드폰 충전해서 쓰든지 이 코드가 항상 꽂혀 있어야 돼요. 충전 코드는 과연 뭘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코드가 뽑혀 있으면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시간만 되면 가서 충전하신 거예요. 신앙인에게 충전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한 번만 빠져보십시오. 신앙의 코드가 빠지는 그 순간에 육신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가요. 저희 아버지가 여름에 식사를 하시는데 먹을 게 촌에 뭐가 있겠어요? 흰 밥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꼭 마늘하고 장아찌, 특히 고추, 요 3가지만 넣고 밥을 드신 적이 지금부터 선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냥 저걸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드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꼭 꾸역꾸역 드시나. 그래서 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60이 넘어봐라. 한 끼만 굶으면 어지럽다 그러시더라. 제가 그래요. 안 먹으면 어지러워. 우리의 몸은 안 먹으면 어지러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했냐? 기절한다.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옆 사람 코드는 뽑지 마라. 옆 사람 코드를 자꾸 뽑아. 나 기도하러 갈게 그러면 가지 마. 교회 갈게 그러면 오늘은 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3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켜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이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거다. 이 코드가 뽑혀 있는 한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결론은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도 출발점이 되고 검용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주시듯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직업과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한 언약이 자손 대대로 수천 대까지 이루고 높은 명예와 우리의 이름이 명성이 날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누리고 간 이후에도 그 자녀들 통해서 계속 이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모든 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같은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가 받은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큰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